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코식이라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식이는 에버랜드에 사는 가장 연장자인 코끼리인데요. 에버랜드는 한국에 있는 놀이공원입니다. 다 아시죠? 네. 이 코끼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혼자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시기에게 이 담당 사육사님이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이 코끼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코시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이 사육사분이 신혼이셨는데 본인 아기를 낳는 것까지 미뤄가면서 이 코시기에게 깊은 사랑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늘 애정어린 스킨십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코시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깊은 교감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부턴가 이 코시기가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코끼리가 말을 한다니. 이거 안 보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믿을 수 없는 사실. 혹시 아빠의 복화술? 좋아. 우와. 좋아. 내가 하는 말 맞다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코시기가 할 줄 아는 단어가 무려 7가지. 진짜죠? 보셨으니까 믿으시겠죠? 안 보면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 코끼리는 인간의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윗입술이 없잖아요. 코가 입을 덮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끼리끼리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주파수는 20Hz로 인간이 듣기에는 아주 낮은 음역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동물학자, 언어학자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2년 동안 철저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코끼리 이 코시기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비밀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준 사육사와 더 깊이 교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빠가 나를 지극히 사랑해줘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 사랑을 나도 표현하고 싶어요. 코시기는 이 마음 하나로 이 불가능한 구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보시면 코를 입안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 코가 혀 역할을 하도록 혀 강약을 코로 조절하면서 스스로 바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사육사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사육장에서 코시기가 밤마다 혼자 코를 입에 넣고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했잖아. 좋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빠랑 연결이 되고 싶어서, 그 아빠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코끼리가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물의 신체적, 지능적 한계까지도 극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쓰럽게 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합니다. 사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자식이 막 늘 이쁘고 막 늘 사랑스럽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엇나가고 삐뚤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신 적 많죠. 하지만 인간의 배신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말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라는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해,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그분이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요. 우리가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라면서 약함이라는 무기 뒤로 숨을 때, 죄인 것을 알면서도 세상 따라가는 것이 너무 달콤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은 모른 척 고개 돌리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도 좋지만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하나 못을 받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아들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이미 죄인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죄 속에 있을 때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때 먼저 찾아와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묶여있던 나의 옛자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조종하며 미워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던 나의 옛 자아요. 그 자아는 어떻게 됐나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달리실 때 그때 나의 옛 자아도 같이 죽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며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옛 자아는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사랑,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게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그 옛자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죄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계속 싸우나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옳으니까요.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소유가 당신보다 옳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내가 옳다는 그것을 버리지 못해 팔을 갈라 싸우고 쪼개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온전히 회복하라고 그 사랑을 철철철철 부어주시고 이미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지 못할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치료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서 여전히 아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조차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덮으실 만큼 충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의 죄악과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할 줄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킬 것이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하는 말씀 1번이 하나님 사랑, 2번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사랑을 좀 하지 그러세요? 라며 권유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명령합니다. 사랑하라 라고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명령을 여러분과 함께 꼭 눈으로 확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까요? 이것은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3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그 구원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을 안 한다는 명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너는 싫어. 이런 말은 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거죠. 뜨거운 커피거나 차가운 아이스 커피인 거지, 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삶의 당연한 열매이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명령,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지난 8월 둘째 주에 아동부에서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 칼플레이스 예배당에서 외부 아동들에게 교회 문을 열고 일주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교회 식구분들이 손을 더해주셔서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진행됐었는데요. 아동부 전도사인 저에게는 이번 VBS가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과정과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은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막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 좋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교회에는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성공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VBS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공유했고, 정말 우리는 단 한 명의 어린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한 번에 한 명씩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꼭 필요한 아이, 선생님의 사랑과 눈빛이 간절한 아이들, 한 번의 칭찬과 어루만짐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며 잠이 들고, 그 모습을 보며 부모가 변화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 사역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기도 사역 네트워크가 집중적으로 끊이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아픈 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음식들을 사가지고 직접 가서 전달해 주시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이분이 라이드가 없지? 라이드가 필요하겠네 하면서 달려가서 라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분들이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막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일상이 바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여론성경학교 때 한 선생님은 멀리서 오시느라고 아침에는 출근 트래픽 때문에 차가 너무 막히니까 일을 다 마치고 밤 11시, 12시에 운전을 하고 뉴욕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VBS를 섬기셨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데 시간이 아침밖에 없으니까 그 아침에 나와서 오전 동안 VBS를 섬기고 바로 맨하탄으로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일을 하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VBS와 직장 일을 같이 하려니까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해요. 잠을 못 자서.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겨우 이틀째 됐는데 너무 많이 걸으셔가지고 벌써 무릎이 아프신 거예요. 쩔뚝쩔뚝 거리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웃으면서 그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셨어요. 이분들이 왜 휴가까지 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잠을 쪼개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그분 마음에 못을 박으며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을 견디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그 사랑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매주 모여서 서로 얼굴을 대하며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일주일에 정말 친한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못 만나요. 이렇게 매주 만나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이 관계가 너무나 귀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텐데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옆에 분을 보면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면 여러분은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탄식하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으로 한 번 더 이해해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기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